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면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허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을 뵙는 진정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하나님 개혁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벌써 9년차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정말 개혁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개혁을 위하여 많은 정말 힘을 썼고 또 노력하였사오니 진정한 교회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남인천 예배당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장균 목사님을 비롯하여 김은숙 전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많이 헌신하였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남인천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벌써 2026년 2월이 지났고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계절은 시간이 가면서도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계절에 맞게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소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그동안 헌신하셨던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사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남인천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남인천교회 올해는 더욱더 부흥되고 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 특성을 준비하신 이영애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려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돋게 하여 주시옵고 결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진정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겁니다. 3장 1절에서 4절 다 보이시죠? 네. 네. 원래 성경을 찾는 게 정석인데 네, 하여튼 시대가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히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나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맞죠? 네. 맞으면 동의해 주시고 네라든지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27권을 그냥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한 번 이야기해주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약 성경을 27권을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셨냐는 거예요.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빨리 도움이 되고 어디에 가서든지 말을 하기가 쉽고 대화 나누기가 좋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면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우기에는 어떻게 배워야 될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매주마다 교회 왔다 가시고 예배하고 가고 하는 일만 했지만 이제는 우리 남인천 예배당 성도님들은 저하고 지난해 1년 했고 또 올해 1년을 시작하니까 좀 더 성경을 세분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여러분을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신약 성경 어떤 분은 27권인지도 잘 몰라요. 구약 성경 몇 권이죠? 39권. 그래서 우리 구구단에 39, 27. 그래서 성경 전체는 66권이더라. 그래서 그러면 구약 성경을 분류해보고 신약 성경을 분류해보면 신약 성경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있다. 복음서는 몇 권? 4권이 있다. 그러니까 4권의 내용은 몰라도 좋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튼 일단 복음서는 27권 중에 복음서는 4권이다. 그런데 역사서는 네? 역사서는 한 권이더라. 그럼 역사서는 한 권이니까 말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역사서는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왜 역사서냐면 사도들의 믿음으로 행한 그것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 그리고 5권도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 자신이 저자가 돼서 쓴 책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바울 것을 바울 서신. 목회자들의 설교할 때 바울 서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할 때 바울 서신이 뭐야? 멍 때리지 마시고 바울 서신 하면 바울 서신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이것은 그것까지 알면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몇 권이 뭐 내용을 몰라도 바울 서신은 모두 13권이더라. 바울 서신 몇 권이에요? 13권. 자,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서신. 그러니까 당시에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쓴 서신이 있어요. 그건 뭐 바울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공동서신인데 그건 몇 권이냐면 8권이에요. 8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계시록을 뭐라 그러죠? 예언서. 알겠죠? 그래서 모두 27권이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 사람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목회 서신 바울 서신 몇 권? 13권 중에 오늘 읽은 것은 뭐예요?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또 구별을 해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있어요. 기억나죠? 네. 재미있죠? 옥중서신은 골로새서 한 권일까요? 아니에요. 몇 권일까요? 4권. 답하기 전에 제가 미리 알려주세요. 옥중서신은 4권이에요. 그 옥중서신은 뭐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서 자기가 지나온 교회들의 사정을 듣고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내가 비록 옥구에 갇혀져 있지만 나는 육체는 감옥에 매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라는 담대를 가지고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그러는데 그 편지 그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거기는 4권의 옥중서신이다. 첫 번째 빌립보서, 그 다음에 오늘 본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한 장. 우리 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빌레몬서예요.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야, 이 녀석들아 성경 좀 읽어봐. 야, 알겠습니다. 성경 한 권 읽고 올게요. 그래요? 읽어! 벌써 한 5분 정도 되면 할아버지 성경 한 권 다 읽고 왔어요. 어디 읽었는데? 빌레몬서. 나머지 한 권은 옥중서신 중에 나머지 한 권은 에베소서.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의 흰 편지. 그 왜 이야기하냐? 오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당부가 어떻게 해요?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한번 판단해 봅시다. 분명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편지를 좀 강하게 그러므로 너희가 말이야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심하게 하면 시험 받을까봐 뭐라면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동일한 질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인정한다면, 신하고 고백하고 내가 믿고 말한다면 뭐를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 그럼 반대로 말해봅시다.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여, 내가 감옥에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당신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인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이 골로새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골로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당시의 골로새 지역에는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네들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이 그것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믿음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훌륭한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 내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갔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거 옳다고 판단해주고 칭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왜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왜 자꾸만 땅의 것을 찾고 가는, 땅의 것이라고 말하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광범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느냐? 위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만을 바라봐. 예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그리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에베소 골로새 교인들이 어찌하여 당신들이 다시 살리심을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왜 세상으로 돌아 옛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짐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에 되면 다른 설교가 필요 없어요. 원래 복음서나 서신서는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 동가요. 삶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목회 신학교육 처음 받을 때 가장 먼저 신학교에서 윤리교육을 받거든요. 윤리교육 받을 때 첫 번째 윤리교수님이 들어가 하는 말은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안수를 받으면 목사 일을 할 텐데 목사가 되면 가장 주의할 것 세 가지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 신령 속에 머리에 각인되어서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왜? 신학교 교수들이 윤리 교수가 와서 이것은 꼭 지켜야 당신들이 목회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돈 조심하라. 돈에 눈 멀면 안 된다. 돈과 관심 없어야 돼. 두 번째는 명예 쫓아가지 마라.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인기를 하려고. 그죠? 평범해. 그냥 아까도 2부 때 우리 최재성 윤영신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1부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둘러스다. 따라합시다. 둘러스를 하면 이렇게 들러리는다는 말이 아니라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여러분 종이에요? 종이야 선생이에요? 종이에요. 종. 우리 둘러스. 그러니까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여자 조심하라. 여자 조심. 이게 신학생들에게 윤리도덕의 첫 번째입니다. 돈을 멀리하라. 돈을 사랑하는 건 이만하게 뭐라 그랬죠?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여자 때문에 넘어지죠. 그 유명하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 목사도 여자 때문에 망하고 또 현재 이 엘이라는 목사도 거기에 구설수가 있고 그렇죠? 여자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돈 때문에 우리 중에 표본에서 돈 때문에 망하고 세 번째는 명예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들은 명예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여러분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일평생 살아가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성경을 잘 만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거듭나고 생명을 얻었다면 돈과 명예와 성공은 멀리하라.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순위를 줄 것이냐는 멀리하라. 그리스도인은 땅의 방향이 아니라 조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방향은 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방향을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삶과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 3장 1절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심정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늘 핑계댑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사업이 바빴어요. 요즘에 갑자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몇 년 동안 지켜봤더니 일 안 생겼을 때도 안 나오더만. 그렇잖아요. 일 안 생겼을 때도 안 나와.
저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고등부 전도사 할 때요, 그때는 두 가지를 같이 했어요. 현장에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도 했지만 어떤 때는 차를 가지고 자기 상계동 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고등부 학생들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작업 현장 다 그냥 놔두고 나 불일 있으니까 다음에 마감해 줄게요. 우리 직원분에서 그럼 그냥 달려오는 겁니다. 어디 교회를 달려가는 거예요. 교사할 때는요, 현장에서 막 일하다 보면 같이 먼지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막 얼굴도 시커매지고 머리도 깨재재하고 옷도 작업 보이면서 들어 교사니까 학생들 보면 그냥 달려갔다. 그러니까 친구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은 노동자예요? 그래 난 노동자야. 그래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어.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대하면 그 핑계와 변명의 이유와 사정을 말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 뭐가 우선순위인지 좀 알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한 말이 이 말씀에서 기준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은 점점 멀리하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아가는 정도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방향이다. 자, 우리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입으로 한번 고백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확실하십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야. 이거 우리 그 기독교인의 긍지입니다. 아주 자부심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 두 번째는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하는긴 하는데 살아야 못 살아요.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왜?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또 볼게요. 자, 우리의 참 생명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인정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 해도 육체는 흙으로 돌려보냈던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창준 목사님의 목소리 탁 끊어져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육체는 여러분들이 통해서 장례를 치르든지 누굴 통해서 장례를 치러서 내일 모레면 땅속으로 묻어주겠죠. 그렇죠? 아니면 태워서 없애겠죠. 그런데 내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그네가. 제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그랬나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세대학교의 유명한 명예교수 김형숙 박사님 105살.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에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죽고 나니까 부인, 사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그분 이야기는 아내가 죽고 나니까 돈이 다 필요가 없다. 그분은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가 철저한 크리스천입니다. 1920년생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1918년생인데요. 저희 어머님은 6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105세예요. 그분이 자기 부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홀로 지내다 보니까 돈이 쓸모가 없더라는 거죠. 돈이. 그리고 어저께 또 하나 봤더니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간섭할 시간이 있으면 잠이나 푹 자요. 잠이나 푹 자요. 여러분도 잠 많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주무셔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대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들은 수명이 짧아요. 왜요? 새벽 기도를 하니까. 8시간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저도 8시간씩 자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정신을 회복하자고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부활했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뭐가 끊겨졌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예수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제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주 단정히 외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했던 교수에게 이 교수가 예수께 찾아왔잖아요. 그것도 밤에 부끄러운 줄은 아는 것 같아요. 찾아와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교수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말이야. 여기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선 또 이 교수는 니고데모 교수는 더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장성해서 어른 돼서 결혼도 하고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돈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상태에서 어머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들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책망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렇다 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니고데모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착각. 근데 자기가 등치가 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건 도무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반한 겸 저한 겸 따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책망하시죠.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 지식으로 생각. 이것은 단 쉽다. 물과 성령. 뭐가 성령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지적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됐어요? 우리는요.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결론이 가면 위의 것과 땅의 것. 아까 3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의 생명은 지금 그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예수께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육체의 생명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은 살려주는 이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는 무익한 겁니다. 정말 무익. 근데 여러분 육체에다가 얼마나 많이 돈을 투자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켓 하나에도 뭐 몇백만 원짜리면 안 입는데 똑같은 걸 갖다 놓고도 이거는 10만 원짜리고요. 이거는 100만 원짜리라면 100만 원짜리 손이 같이 10만 원짜리 손이 안 간대요. 저는 10만 원짜리 손이 같이 100만 원짜리 손은 안 가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듭난 사람 믿음의 생활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모든 걸 아끼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육체를 위하면 애지중지하고 육체가 조금 어디 찔리면 아이고 아파 이거 병원 가야 돼 그래야 돼 오돌방정이라고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고통받은 건 생각 안 하나요? 그거예요. 자 봅시다. 위의 것과 땅의 것, 아래 것이라면 위의 것이니까 아래 것도 적고 땅의 것이라면 하늘의 것도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부르세요. 하늘의 것 하면 밑에는 땅의 것, 아래 것이라면 위의 것,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수요일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모르죠. 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이었잖아요. 기억나나요? 기생 라합. 근데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수요일 금요일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란 건 땅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 한번 외워놓으세요. 고급 단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지사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상천, 큰 소리로 하세요. 선아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자신감 있게요. 상천하지의 할렐루야. 상천하지라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할렐루야. 박수. 근데 여호수아는 3장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시오. 들으시란 말이 탈렛이야. 탈렛. 들으라는 말. 순종하라는.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했죠. 왜? 들으세요. 기억나죠? 귀에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귀에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이 탈렛. 따라합시다. 탈렛. 히브리어로 탈렛인데요. 들으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라 하는 말은 순종하라, 복종하라, 진행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들으라. 그러니까 사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 사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호와 LI가 아니라 LI는 L이란 말은 항상 여러분들 볼 때 L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라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I라는 말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LI 따라하세요. LI. 그래서 하나님 앞에 LI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하면요 일부라도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양 있지 않아요? 같은 말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말을 쓰지? 왜? 성경에 있는데도 우리가 안 써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봤다는 이야기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다는 증거가 나오거든요. 근데 외국은 성경에 관심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들이 독학을 해서 공부해요. 저도 한때는요, 작년에 이야기했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궁금해요. 초기 신자 때, 집사 이전에도 그랬어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집에 있는 그 신현철 씨가 지은 국어대백과사전 두 권도 있어요. 두 권짜리. 그거를 펴놓고 성경을 단어 찾아가지고 공부했어요.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건 일반 지식적인 공부잖아요. 영적인 내용은 아니고 일반 지식. 그래도 다 일반 지식적이라도 좋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건질 수 있겠지. 그래서 뭐를 거쳐봤냐면 창세기가 무슨 책이냐, 출애굽기가 무슨 책이냐, 여호수아가 무슨 책이냐, 신명기가 무슨 책이냐, 레위기가 무슨 책이냐, 민수기가 무슨 책이냐, 사사기가 어떤 내용의 책이냐 이런 거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한 번씩 다 읽어봤어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누가 그것도 좋은데 성경 사전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사전을 사서 읽어보고 성경 사전을 읽다 보니까 관계된 성구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관계된 성구를 찾으려니까 뭐를 샀어요? 성구 사전. 그래서 지금도 그거 있어요. 신현철 씨가 지금 국어 대백과 사전. 꼴통품이죠 이제는. 그거 하고 성경 사전, 성구 사전. 성구 사전도 이렇게 얇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cm 높게 되는 것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지는 못해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알고 이해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아시나 모르겠어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체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접한 게 이제 PA를 한 거죠. PA를 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됐고 근데 원래 지식은
내비게이트에서 많이 지식을 얻었어요. 자, 아무튼 위에 것 땅에 것 한번 봅시다. 위에 것에 속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위에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50대 50이라도 좋아요. 근데 50대 50이 안 되고 10대 90 좋아요. 10이라도 생각한다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고민해 보셨나요? 그 다음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가 뭐예요?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죠?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이거 성경 외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그건 다른 말로 막 들어서는 내 돈에 잡히는 것은 잠깐이야. 그래서 돈을 왜 돈이라고 하세요? 돈은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닙니다. 자리만 잘 잡으면 강남의 아파트 한 번만 잘 잡으면 하루만 해도 한 달만 해도 수시로 생기죠. 돌아다니. 그 돈이 돌아다니. 그래서 그거 영원하지 못하다. 돈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길어야 80년. 그죠? 사라져.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영원해요. 근데 영원한 것이 뭐가 있어요? 생명. 영생한다고 해서 내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다 부활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부활하느냐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거냐? 영벌의 부활로 부활할 거냐? 우리 주님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얼렁설렁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보자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는 보자. 너 세상에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대통령을 하고 뭐 장관을 하고 할지라도 너 난 모르잖아. 너 거듭나지 않았잖아. 너 새 생명 얻지 않았잖아. 땅의 것만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는 아까 참고로 말하면 목회서신입니다. 아까는 골로새서는 목중서신이고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을 경하여 마음을 꺾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리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리를 위하여 좋은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목회자들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명하라는 겁니다.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성도들에게 명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디모데 너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성도들에게 너 이렇게 말해. 더군다나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그러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어떻게 명하여서 물질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 그러니까 재물이 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100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이 150억짜리를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성공의 욕심으로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제대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라고 했죠? 선한 일 행하고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어떻게 하고요?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터를 쌓는 것이다.
네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것. 첫 번째, 선한 일을 대답합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돈 들어가지 않은 선한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뭐 하고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그 일에 넉넉하게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눠주다 주머니가 비니까 어떡하지?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이것이 뭐죠? 동정심. 그때는 기도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위로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령이 잘 생기고 하나님 앞에 자 마지막 진짜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말씀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강 위에 떠 있어요? 가라앉아 있어요? 배라는 것은 물 위에 물을 지탱해서 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필요가 동의하십니까? 필요가 없어요. 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떠요. 물 위에 배가 떠 있어요. 그 배가 수출하면 잘합니다. 그런데 선원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 안으로 물이 조금 침수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물이 꽉 배에 가득 차면 배는 어떻게 되죠? 인정하십니까? 맞죠? 우리 세월호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그거예요.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으나 그러나 바닷물이 배 안에 조금 들어와서 배를 가득 채우면 어떻게 해요? 배는 가라앉는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마치 배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문화와 물질과 문명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욕심과 욕망이 내 속에 탁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것,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영적 제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동의하시나요?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마음, 세상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걸 쫓아가는 순간에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성공이 됐건 어떤 것이 됐든 쫓아가는 순간에 나의 영적으로 망한다는 것.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에 이끌지 않는 위의 것만을 찾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다짐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전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너희의 생명은 주었고 너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췄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것은 양면이 묵묵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근신하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경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각각의 심령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한 것처럼
이 당부가 2000년 전의 당부가 아니라 오늘 현재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각의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찔림을 받고 지금까지는 거듭났다 하면서 아래 것을 향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들이 되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앉아서 3절까지 부르시고 4절 부르실 때 일어나시겠습니다. 박수 치는 사람은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걸어가니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림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얼굴신 은혜된 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눈은 주의 뜻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걸어가니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림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힘들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걸어가니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림. 일어나셔서 사전 보시겠습니다.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걸어가니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림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무한한 역사 인도하심을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로 작정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강림 목사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주중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한 번은 가급적 나오시려고 마음도 잡고 노력도 하고 힘도 쓰고 애쓰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나오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나와야 되겠다. 보름에 한 번만이라도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실천에 옮겨주셔서 여러분의 영성을 이렇게 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가르침과 동시에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겠죠? 아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